자, 오늘 이제 성탄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할 이유, 웃을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 분명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음, 이번 한 해를 이제 지내오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힘든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1년 전 많은 결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놨던 것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의 뱃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우리의 영어 실력은 항상 그 수준 그대로인 것 같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우리의 기도 시간은 조금 더 평균 시간 늘어나지 않고 있고 성경 일독해야지 했는데 여전히 창세기에서 우리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랬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마도 추정해 보면 10대 소녀였을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젊고 어린 이 소녀가 사실 본능적으로 조금 젊고 잘생기고 멋있고 하는 남자를 그래도 그런 사람들 아이돌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계획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추종해 볼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요셉은 아마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는 아마도 그 당시 풍습대로 가족들 간에 그런 약속이 있는 결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이뿐만이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여인들도 그 당시에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루는 그래도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무 놀랄 만한 얘기 아닌가요? 아이를 가졌다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그동안 그렇게 유대 땅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자신 안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믿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기다렸던 메시아가 찾아왔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처음은 그것이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였을 겁니다. 아니 자신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훨씬 더 보수적인 우리 예전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바로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생활이 앞으로의 삶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속에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은 그래도 자신도 계획이 있죠. 어린 신부로서 좀 더 사랑도 받고 싶고 신혼도 누려보고 싶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맞추어서 아이도 가져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자신 안에 벌써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죠. 요셉은 그래도 처음은 즐거웠을 겁니다. 어린 신부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어서 아마 결혼 예물도 준비했을 것이고 몫으로서의 이 실력 발휘를 하면서 아마도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 화장대도 좀 만들어 보고 거기에 좀 앉아서 깜짝 선물해 주려고 앉아보고 구경하고 신부가 좋아할 거 상상해 보면서 아마도 그렇게 즐겁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지인들에게 다들 초대장들을 날렸을 것이고 지인들 만날 때마다 이 신부 될 사람에 대한 자랑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리아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저 임신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웬 청천벽력의 소리입니까? 저 임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요? 성령으로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그냥 철없는 여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매우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씁니다. 속이 상했답니다. 요셉이 마음이 많이 상하여 마음이 상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그러나 요셉은 점잖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의로운 사람을 이 메시지 성경은 점잖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을 그래도 생각해주고 매너 있게 조용히 결혼을 없는 것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 요셉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요셉아, 네 생각과 다르다. 그 아내 될 마리아에게는 지금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랬을 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그래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보면 삶이 조금 더 그래도 열리고 좀 참아보면 그것 덕분에 그래도 이 땅에서도 복을 얻고 하는 우리의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계획도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하여 고향 땅을 가는데 가는 와중에 이 아내의 몸에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는 와중에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를 그래도 건강하게 낳아보게 하려고 이리저리 방을 찾아보지만 방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세균의 온상과 같은 마구간에 그 말구유 위에 아이를 올려두어야 하는 참 그런 아픔을 이 아버지가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헤롯 왕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다시 나타나서 그 길을 말리죠. 계획대로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낯선 애굽의 땅에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한 해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된 일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열심히 목숨 다해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그렇게 별 보며 출근해서 별 보고 또 들어오며 열심히 일해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모든 것을 올스톱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도 옵니다. 사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가? 이런저런 신앙의 의심마저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분명 일하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사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마음만 먹을 수 있었다면 미국의 대통령 가정의 자녀나 혹은 삼성가의 장남으로서 태어나고 싶은 많은 계획이 있었으나
안 되는 거죠. 태어나서 보니까 저 경기도 이천 땅에 목회하시는 개척하시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꿈을 가져본 게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를 보면서 전투기를 보면서요. 나도 공군 장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고 어머님께도 그 꿈이 생겼다고 자랑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커보니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유전적으로 이게 혈압이 원래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계속 이렇게 화나게 하시면 제가 막 쓰러지고 그럴 만한 굉장히 이 본태성 고혈압을 가진 제가 그런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공익 근무가 된 것이죠. 공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들으셨을 텐데 공군이 이제 됐어요.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 계획을 일찍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찍 결혼하려고 했는데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제 자녀 계획은 일남 일녀가 제 평생의 계획이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데 저는 늘 항상 일남 일녀가 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있었었고 그래서 많이 낳지는 않아도 일남 일녀 딱 나와서 아들과는 그래도 다정하게 목욕탕 같이 다니고 딸과는 그래도 가끔 데이트하며 영화관 같이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둘의 아버지가 되었고 저는 지금도 혼자 목욕을 합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죠. 저는 에버그린 빌딩 401호의 상가에서 개척을 해야지라는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워낙부터 길고 얇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목회의 꿈을 꿨을 때부터는 그래도 큰 어떤 그런 강단에서 1번 카메라 봤다가 7번 카메라 봤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의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제 계획과는 또 다른 개척의 길이 시작이 또 되는 것이죠. 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면 그 계획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때마다 더 겸손해졌던 것 같고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잠언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늘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 기도해라. 그 하늘의 뜻이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 순교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막 말리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하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뭐죠? 우리의 계획은 항상 그것입니다. 돈이 될 때가 있고, 건강이 될 때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한 어떤 학위가 될 수 있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은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you입니다. 당신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생명 얻은 성도로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계속된 두 번째, 세 번째 계획들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될 때도 있겠죠.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9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것,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오심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한 해에 한 번씩은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만났던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은혜였거든요. 저와 같이 공부를 해온 박철동 박사님은 사실 보시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지적이시고 많이 준비가 되어 계세요. 서로 관계가 되었다 싶어서 사모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학교도 오가지도 못하는 그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성실하게 해나가시는 그 모습이 참 감탄스러웠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십니다. 자신은 사실 별을 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군인 장교로서 승승장구하며 그리 살아가셨는데 하루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군용 트럭에 자신이 깔려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정신 차려보니까 사지가 움직여지지 않더랍니다.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은 상황.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겠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처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 움직여지지 않는데 딱 하나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남겨두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 내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신학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로 결심하고 그걸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참 성과가 좋으세요. 잘해 나가세요. 지금도 이제 포스트 닥터의 과정을 네덜란드에서 잘 치루시고 이제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늘 처음엔 원망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지금도 명언처럼 기억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이 모든 상황은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 그 안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잉태되시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명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뜻대로 많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사업이 뜻대로 안 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건강이 뜻대로 안 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부 관계가 그 뜻대로 안 되심을 아파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뜻대로 안 되십니다. 자신의 계획이 안 된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를 이 순간을 통해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 나가실 것이며 결국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적어도 그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면서 그 열매를 이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내 마음대로 그래도 되었던 열심히 달렸던 2019년도도 있었지만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던 2020년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 당신의 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성탄의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된 이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